하나님 말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오는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같이요. 보라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낮추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이 뛰어나다고 자신이 놀랍다고 자랑하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대로 또 예수님과 사도들이 해석했던 바로 그 방법대로 정확히 성경 말씀을 이해하여 하나님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주신 것에 머물러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아침에 나오는데 이제 겨울이구나. 어둡기도 하고요. 그래서 갈 때쯤 되면은 이제 날씨에 환한 걸 보면 야 벌써 이렇게 됐나, 겨울이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절과 또 새로움과 또 마무리와 이런 것들이 교차되는 시점인데 우리의 마음을 잘 모두어서 주의 말씀으로 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그 구원받은 자가 적은지에 관한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라는 그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 문자 주의 해석이 아닙니다. 문자 주의 해석은 그 잘못된 겁니다. 문자 주의 해석, 이것은 이제 세대주의 해석인데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전천년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문자 주의 해석이 아니라 문자적인 원문에 보면 소마틱이죠. 소마틱. 소마라는 것은 바디라는 것이고요. 육체는 플래시는 사륵스라는 건데 소마틱 해석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몸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해나가는 해석입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이 들어도 이런 내용이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이죠. 이것은 원문을 그대로만 읽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혼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혼적인 해석은 본문에서는 정확히 얘기하지 않는 것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을 비유적인 어떤 뜻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기를 분투적으로 노력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장차 구할 것이다. 그러나 할 수 없으리라. 구하지는 못한다. 장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그냥 좁음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많은 사람이 거기를 나중에, 현재가 아닌 나중에 찾게 될 거지만 그 길을 찾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이제 비유적으로 읽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이 이렇게 던져지게 될 때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붙잡도록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말씀을 붙잡으려 했을 때 너무 늦는다. 행간을 읽는다고 한다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읽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현재 내가 누군지를, 내가 하는 말을 주의하여 보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서 그 구원을 붙잡아야지.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이래 왔으니까 나는 구원 받겠지라고 하다가는 나중에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을 보고 슬피 이렇게 울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걸 주의하라.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속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응당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교회 나갔고, 나는 예배 드리고 있고, 나는 무슨 세례를 받았고, 나는 목사고, 그러면 당연히 나는 이제 구원을 받겠지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붙들지 않고 네가 그냥 편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 말이고요. 이제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영적인 해석은 이제 오리겐이라는 초기 교부가 있잖아요. 184년에서 253년에 사는 이 오리게네스 또는 오리겐이라고 칭하는 이 양반이 영적인 해석을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하신 신비 가운데 숨어있는 그 지혜와 천상적인 일을 보여주는 해석인데, 영적인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찾아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의도하시는 바를 정확히 알아서 분석해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것은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가 그 영적인 의미를 정확히 찾아서 풀어주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이 영적인 의미를 찾아서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성경 말씀의 본뜻을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읽어서도 발견할 수 없는, 어쩌면 많이 그 안에 성령으로 감동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속에 있는 진가를 알 수 있는 해석, 이거 영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이런 영적인 해석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영적인 해석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될 때에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가라는 봐야 돼요. 오늘날 실천적 해석하는 것은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 안 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해석하는 걸 보게 되면 사도들은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독특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는 이것이 결국에 초대교회 원시교회라고 하는데, 원시교회들은 그렇다 배척을 했어요. 그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단이 되고 곁가지가 되고 나중에 소멸이 돼가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을 하고 또한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우리가 그 노선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 벗어나면 안 돼요. 무슨 철학을 끼워와서 해석을 한다고 해서 희한한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나 사람을 나무로 해석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상하게 비유풀이라 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지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막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석들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어떤 문맥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전에 하신 말씀, 그 후에 하신 말씀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했던 말을 잘 돌아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결국에 이 질문의 답은 뭐냐면은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말이에요, 많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죠. 마지막에 되어서 비로소 이제 구원을 받으러 때는 늦는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런데도 이 본문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또는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어떤 분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네, 그런 식으로 번역을 이제 해가지고요. 킹제임스 버전이 대표적인 해석이라겠죠. 킹제임스는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이 구하겠지만 그러나 들어갈 사람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큰일 날 해석이죠. 큰일 나요. 왜 그러느냐? 아무도 이거 배경이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의 배경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죠.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음흉한 마음을 품게 돼, 음행의 마음을 품게 돼 이미 가늠했다. 속옷을 겉옷을 나오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겉옷 속옷. 헷갈리네. 왔다 갔다 저우지가 해라 이렇게 구제하라 이런 것을 했을 때에 누가 그렇게 다 할 수 있겠느냐? 그 못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너희 스스로는 안 되니까 포기하고 내가 주는 그냥 구원을 그냥 받으면 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좁은 문 들어가기 예스라는 말은 진짜 예스라는 말이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말인데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그걸 잘못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있는데 누가 율법을 다 지키냐?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지 율법 지키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아버지께서 진짜 원하는 게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자, 요한복음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믿음이에요. 믿음. 아버지의 뜻은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는 자,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입술만 나불나불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당연히 주님을 따라올 것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데요. 좌우지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아버지의 뜻은 율법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거 아니에요. 네,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를 힘쓰라니까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공로를 쌓아야 되는 선행을 해야 되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온전한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공로를 보태줘야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것이 옳다. 그 주님이 진짜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힘쓰라는 것은 그것이 길이다 그러면 그 길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지 내 선행을 보태가지고 주님이 뭔 일을 구원을 내가 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부족하니까 내 피로 피가름으로 음행을 통하여 피가름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 문선병이 통일이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서 잘 못 이루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잘 끝까지 모르시네. 내가 와서 그걸 하겠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기를 분투하라 이 말은
네 선한 행위로서 구원을 완성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정확히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그 말이라는 말이죠. 쉽게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그 길을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28절 29절 보면은 들어간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죠. 들어간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8절 2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의 구원, 누가 구원을 받는지 정확히 얘기하셨습니다. 28, 29절 보면 첫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아까 지금 질문한 사람은 유대인일 거예요.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들에서 주님이 가르친 걸 들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쓰니까 아마 그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근데 주님의 구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원문에 보면 동쪽들로부터 서쪽들로부터 남쪽들로부터 북쪽들로부터 장차 다 다를 것이다. 해코예요. 다 다를 것이다. 다 다를 것이다. 해코지 해코. arrive at 도착할 것이다. 결국 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이제는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너는 안 되고 유대인이니까 되고 너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되고 너는 처음으로 예수 믿으니까 안 되고 이거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그 아들을 보고 그분을 믿는 자,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동서남부터 장차 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 안에 기대어 앉게 될 것이다.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28절에 이미 천국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들어간 얘가 있죠. 얘가. 이방인들 앞으로 들어오겠지만 얘가 있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도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므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정확히 얘기해 줬어요. 근데 좁은 눈으로 들어가기는 힘쓰라. 이 얘기를 부정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고 말해요. 아니 너희들이 수고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포기하라. 너희들은 포기하고 그냥 믿기만 하라. 또는 무슨 턱 던져준 거 그냥 턱 받으면 된다. 한 번에 그 구원 완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쉽게 표현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따져야 될 것은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들어갔는가를 따져보고 이것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저기 우선 마태복음 8장 평행 본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은 선지자는 빠져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나와 있어요. 야곱만. 그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는지를 이 본문에는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는 해설이 나와. 해설이. 자, 이 8장 5절 우리 11절 12절 때문에 11절과 12절 때문에 5절부터 이제 읽어야 되는데 배경은 가버나움에 이방인 한 100부장 있는데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장로들을 보내니까 장로들이 가서 우리 그 회당도 지어주고 참 좋은 일 하시니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가는데 사람이 다시 왔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해도 됩니다. 나도 종이고 그 부하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는데
굳이 오시지 마시고 내가 바쁘신 분을 이렇게 왔다 갔다 어른을 해서 되겠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얘기를 든 것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만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의 대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우리를 살릴 메시아가 온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실 또 축복에 대한 약속. 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다음에 자손이 많게 일 것이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을 붙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방인이겠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니까 믿음을 이방인이랄지라도 백부장이랄지라도 나에 대한 그 믿음 오직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다. 분명한 생각. 이분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만약에 믿는 것이 불법이 되거나 이분을 통하여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거나 죽인다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분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끝까지 그 믿음을 견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구원의 양대 통로가 양대 그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우리를 위해서 구약이 350가 예언된 바로 그분이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예언된 바로 이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사랑이 있으면 천국 갑니다. 사랑하세요. 100%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추기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사랑하세요. 예수 다른 종교들 다 구원의 길이 있고 그러는데 사랑하시면 됩니다. 100% 지옥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 방법밖에 원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하시겠다고 아버지의 보내신 그분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사실 하나님 오셨는데 그분을 붙잡지 않고 그분과 뭐 조금이란 무슨 그래도 같은 유대인이다 뭐 이런 혈통적 조건을 따져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만이 구원자다.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그래서 인내로서 구원을 받으리라 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믿음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결국 놓지 않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예표가 보내준 이 말씀의 속뜻입니다. 영적인 의미. 이걸 설명해 주지 않아요. 누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확히 성경을 보고 그렇구나 라고 해야 된다. 두 번째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두 번째 천국 들어가는 사람 모든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뭡니까?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가 이런 존재다라고 직접적으로 예언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게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심을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지키며 나아가면서 또한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줄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하는 자예요. 회개의 부분은 제가 이제 내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딱 종합해보면 이런 답이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끝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건데 다시 다룰게요. 회개하는 건데 이것이 좁은 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사람이 많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런 위험한 현장에 처하면 나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겠지 하고 일제시됩니다. 신사참배하면 죽인다.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잖아요. 6.25 때. 예수 믿어? 축창으로 그 자리에서 눈을 찌르고 유방을 찌르고 막 찔러 죽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전라도 가니까요. 그 섬에서 한 7,000명을 그렇게 죽였더라고요. 해변가에서 막. 순교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해버리면 살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왜냐하면 안 믿는다고 안 믿으니까 죽일 리가 없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최고로 싫어합니다. 이것이 오다론 명령이 내렸어요. 지금 벌써 북한에 명령이 내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가만두지 마라. 기독교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는데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안 믿는다고 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믿는다고 고백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예요. 자, 넓은 길은 무엇입니까? 그때 안 믿는다고 나는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회개하면 되겠지 이거죠. 그 말은 내가 나 안 믿습니다. 그러고 뒤에 가서 난 회개하면 되겠지. 왜 지금 당장 죽어야 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결국에 넓은 길을 가는 것이고 지금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붙잡지 않냐고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그 길이라면 붙잡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의 신앙의 지절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네가 진짜 신앙이라면 너는 네 신앙인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너의 지절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행위 구원론자라고 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지 않는다. 위신과 체면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저분을 따라가게 되면 같이 엮어서 내가 이상한 사람 될까봐 안 나온다고 그런 거잖아요. 주님을 모른다고 그 순간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확실한 것을 확실하다. 나는 이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근데 일제시대에 그렇지 않았죠. 안 하면 수사들이 잡아가거나 고문시키니까 다 우상숭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종교활동 그 다음에 예의다 이렇게. 저는 그 천국 가기 어려웠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그 앞장선 사람들은 애누리 없어요. 목회자들. 평신도들은 혹시 회개해서 천국 갈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목회자들 우상숭배 행위를 우상숭배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 좁은 길 안 가는 거잖아요. 좁은 길 안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오직 나만이 구원자인 것을 붙잡으라. 너의 목숨 위험해도 이겁니다. 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주력은 내일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거 고백하면 왕따 당하거나 그 고백하면 죽인다거나 그걸 고백하면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지금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것이 아니고 넓은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야 예수 믿는다고 죽이거나 핍박하거나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일제시대 때 인공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앞으로 그런 일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님, 선행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건데
주여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잠시 잠깐의 어떠한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